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함으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늘나라의 목표를 향해서 직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돌아가지 말으라고 직진해서 가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진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논리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직행의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직진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애굽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의 습성을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있더라 그러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호령 나팔로 불러서 우리를 부르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하죠. 주님이 강림하셨어요? 강림 못 하셨어요? 했어요. 주님은 강림하셨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강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호령 나팔 소리를 듣는 준비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호령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호령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듣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파산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들을 수 있나요? 없어요. 못 듣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령 나팔 소리를 듣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죠.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대로 우리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고 함께 모이는 것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리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다윗과 사울.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적을 향해서 전진을 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다 말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론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다윗과 사울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등불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윗의 등불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자는 이거는 사울과 같은 사울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강림하시기리라 말씀하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항상 자나 깨나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단계다 말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는 등불이 꺼지지 아니해야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등불을 켤 수 있나요?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름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그냥 예배만 나오면 됩니까? 기름을 준비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님을 영접하는 처녀들이 있어요. 5명. 5명은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기름이 떨어진 이 처녀 5명이 주님을 맞이하려고 했나요? 안 했나요? 주님을 맞이하려고 한 사람들이 그분들도 기름을 준비했던 기름 준비를 못했던 다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부르면은 가려고 준비하는 자들이다 말이죠. 다 예배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요. 다 교회 나오는 자다 이 말이요. 근데 누가 기름을 준비하고 누가 기름을 준비를 못했냐에 따라서 결론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의 줄을 따르라 했잖아요. 다윗의 줄은 뭐예요? 우리가 회개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회개가 1등이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잖아요. 육신의 죄를 지어도 영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다. 내가 다 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능력 있다. 나 외에 아무도 없다. 내 위에 누가 있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겸손하라. 겸손한 자가 되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회개하는 자.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자죠. 겸손한 자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낮아지면은 나의 것이 없어지는 거잖아. 내 방법이 없어지고 내 논리가 없어지고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겸손한 자는 내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것이 자꾸 표현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겸손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줬는데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 기념비를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를 했어요. 하나님 후회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하는 일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깨달으라고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선진들의 걸어간 발자취를 보고 너희들은 이 길로 갈 것이냐 저 길로 갈 것이냐, 그 길을 가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가르쳐주는, 이게 교훈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천국 가는 과정이다 말이죠. 과정을 모르고 믿었으면 우리 천국 갑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랍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래서 호령이라는 것은 지휘관이다 말씀했잖아요. 호령이는 지휘관이다. 지휘자의 명령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호령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령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본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해야 할 본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하여 명령을 하는 것이다. 큰 소리로 꾸짖는 것이다. 채찍하는 것이다. 이게 호령이라는 거예요. 호령.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서는 천사장의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에게, 마귀는 고난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감히 판결할 수 있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해요. 감히 선사를, 사탄이, 이 사탄 누구를 통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씁니다. 사탄은 저 밖에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누구를 썼어요? 사울을 썼잖아요. 사탄 누구를 썼어요? 발람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점검하지 못하면 사탄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은 감히 네가 사탄이 선지자를 네가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었다. 그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24장.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호령 나팔 소리, 지휘관의 소리다 이 말이죠. 아멘. 지휘관의 소리다, 리더자의 소리다, 선지자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이 땅에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지휘관들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천사들을 통해서 불게 하리라.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으기를 원하시죠. 사탄은 흩어지게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뜻에 초점을 맞추면 흩어지는 영입니다. 그건 사탄이다 말이죠. 사탄. 하나님은 모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래. 이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나팔 소리인데 초창기 나팔 소리냐 중반기 나팔 소리냐 마지막 나팔 소리냐 시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를 알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산자의 영으로 변화시키겠다 이 말이죠. 아멘. 산자의 영으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망을 삼키버린대잖아. 사망을 내쫓는대잖아. 아멘. 사망을 씹었는대잖아. 아멘. 사망의 영이요 무시로 수시로 우리를 덤빕니다. 죽이려고. 그 사망의 영을 우리는 밟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망을 내쫓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단계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듣는 열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승리가 없죠. 아멘. 사망이 어디 승리가 있어. 사망이 승리가 없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 죄라. 죄. 자꾸 죄의 길로 가게 해.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하게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길로 자꾸 가고 있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아멘. 이 누가 이게 이렇게 하고 있어? 사단이, 사망의 영이 자꾸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든다 이 말이요. 죄의 길로 가게 한다 이 말이요.
그럼 이 단계가 되려면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귀 열린 자가 돼야 되겠죠? 아멘.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으로 죄를 짓게 하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율법이라. 아멘.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율법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내 것은 안 보고 자꾸 남의 것만 보잖아요. 남의 거 백날 봐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남의 거 봐서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 남의 거는 내 것을 봐야 내가 천국 가는 거지. 아멘. 남의 거 봐봤자 그거 아무 쓰잘데없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나의 거울이죠. 아멘. 나를 비추는 거울이단 말이야. 아멘. 모세의 율법은 나를 비추는 나의 거울이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걸림돌이 걸리고,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려야만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귀가 열린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되지 않냐면 아직까지도 바리새인들의 발목에 잡혀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묶여서 죄의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율법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선포하는 말씀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요, 아집이 세고요, 교만하고요, 잘난 체하고요, 이게 사람 애굽의 습성이야. 애굽의 습성. 주님 앞에서 손바닥에 올리는 인생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겠어? 뭐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이 말이야. 주님 앞에 손바닥에 올리는 인생들이 풀과 같은, 덜풀과 같은 인생이라 하는데, 주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인생들인데,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미련하고 멍청한 거다 말이죠.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령의 나팔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들림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장님이 되고 기머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상 것은 잘 보고 세상 것은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길에는 보이지 않냐고, 세상만 밟아가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간다면 아직까지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썩어질 것이, 세상은 사망이다 말이죠. 죄의 길이다 말이죠. 죄는 사망이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라, 죄. 아멘. 죄. 근데 우리가 당연하게 죄를 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거룩한 자를 찾으시오. 아멘. 하나님 정결한 자를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는 더러운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청지기 노릇을 잘한 선지자가 된 거죠. 아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빨리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차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육신은 자꾸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알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영적 전쟁이죠. 뭐가 영적 전쟁입니까? 이런 것이 영적 전쟁이지.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길로 가야 내 뒤에 따라오는 모든 나의 자녀들과 나의 형제들과 나의 친지들이 따라오죠. 빛을 보고 따라오죠. 등불을 보고 따라오죠. 내가 더러운 것을 다 묻혀놓고 죄를 다 그걸 품고 있고 죄를 갖다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따라오겠냐? 네나 잘 믿어라. 나는 너보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그 소크라테스 명언도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명언이다 말이죠. 자신을 알아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못 배워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을 비추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거울이 돼야 된다.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는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는 율법을 이뤄나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고 나의 빛이 되어서 나의 모습을 비추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지 않냐고 뜬구름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망의 길이죠. 재투성이죠. 왜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 다윗이 사울을 죽였나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종족들이 죽였죠. 저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저끼리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피를 묻히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갚지 말아라. 내가 갚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악한 세력들에게.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분쟁하고 자기네들끼리 죽이고 이러면서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선한 사람이 피를 묻혀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정결한 사람이 더러운 피를 묻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호령,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역시 다음에는 주님의 나라로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들림받으면 우리 영이 안 죽고 살았다 이 얘기잖아. 아멘. 우리 영이 죽으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영을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을 살려놔야 돼요. 아멘. 어제 영이 살았으니까 오늘은 영 안 살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어야 돼. 아멘. 날마다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고 나면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되고 자고 나면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되고 자다가 죽어버리면 산 자가 못 되잖아. 그래서 자고 나면 살아야 되고 자고 나면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아멘. 살려주시니 감사하고 새날을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하고 아멘.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하라 하잖아요. 감사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슬퍼도 감사요, 힘들어도 감사요, 고통스러워도 감사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감사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요. 감사와 분별하고는 다릅니다. 불평과 분별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단호하게 채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단호하게 채찍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그것을 불평이라 생각하고, 아니 좋은 말씀만 하시고 칭찬만 하시지 왜 그런 나쁜 거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곁길로 가면 반드시 채찍을 드는 하나님이죠. 왜?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멘. 사망이 쏘는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분 나빠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뭘 좋아해요? 칭찬하는 걸 좋아하고, 위로하는 걸 좋아하고, 좋은 소리를 좋아하고. 이 사생아 만드는 거예요. 사생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분별의 기름부음을 공급받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가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겨지게 하시고 단단하게 박히는 모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딱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길로 갈 때 바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